미트라 불교 학당 오늘 몇 번째 강의인지 모르겠고요. 여기는 수원입니다. 수원에 있는 수로사 도량입니다. 수로사라는 도량이고 오늘 유서 깊은 수원 수로사 도량에서 마냐심경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냐심경은 우리가 늘 아침 저녁으로 수지 독송 외우는 거기 때문에 아주 친숙합니다만은 그 뜻을 마냐심경의 뜻을 다 알고 외우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마냐심경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로 쓰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한글로 쓰기로 하겠죠. 네. 마냐심경은 처음에 이제 주인공이 관자재 보살이에요. 관자재 보살. 관자재 보살에 대해서 우리를 한번 해볼까요? 관자재 보살은 올관자를 써요. 올관자. 물관. 관자,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죠. 스스로 존재한다. 관자재 보살인데 이 자재라는 말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을 썼는데 이거를 인도에서는 이시와라라고 해요. 이시와라는 뭐예요? 이시와라가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은 뭐예요? 피조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창조주. 피조물이 아니다.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뜻이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반대말로 한다면 피조물은 모든 피조물은 누군가 만든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낳았든지 하느님이 만들었든지 창조주가 만들었든지 아버지가 있었든지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관자재 보살은 창조주 이시와라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창조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인도에서는 사람 이름에 신의 이름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도의 신들이 어떤 신들이 있느냐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인도에는 유명한 그 삼신일체론이 있어요. 인도의 삼신일체론은 잘 아시다시피 브라흐마, 비시뉴, 시바 이렇게 돼요. 그 전에 인도는 다신놈이었거든요. 다신놈이었는데 일신교로 이렇게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창조주 역할을 하는 신들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인 신들이 브라흐마와 비시뉴, 시바였어요. 브라흐마, 비시뉴, 시바를 가지고 삼신일체론을 펴면서 이제 일신교가 정착이 돼요. 일신교가 완전한 일신교로 정착해 가는데 아직까지 세 사람이잖아요. 신이 세 명이잖아요. 브라흐마, 비시뉴, 시바. 통합이 완전하게 안 됐잖아요. 이름이 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 통일이 되면은 이름이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브라흐마, 비시뉴, 시바도 통일이 되면은 이름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 하나의 이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브라흐마, 비시뉴, 시바 대신에 하나의 이름을 만드는 게 그게 이시와라예요. 그러니까 삼신일체를 통합한 하나의 신격을 부르는 이름이 이시와라예요.
이시와라인데 그래서 이 이시와라는 그러니까 이 브라마 비슈뉴 시바를 세 신을 이 섬기는 종교를 이 브라만에서 따라 이름을 따가지고 바라문교라고 그러죠. 브라만교, 바라문교라고 그러죠. 한자로 써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영어로 표현할 때는 브라만에서 그냥 이점만 붙여요. 브라마니즘 이점을 붙여요. 근데 이거를 중국이나 일본, 한국에서는 바라문교 이렇게 써요. 브라마니즘을 바라문교라고 쓰는데 그래서 바라문교가 브라마, 비슈뉴, 시바의 삼신 일체론을 통합해 가지고 이시와라라는 하나의 신으로 불러요. 그래도 이 이름이 다 없어지진 않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통일을 해가지고 통일 신라가 됐는데도 백제 쪽에서는 백제라 부르고 고구려 쪽에서는 고구려라 부르고 이런 식이에요. 통합이 안 돼요 이게. 어쨌든 통합된 이후에 그 통합적인 이름으로 이시와라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시와라는 뭐냐면은 바라문교 내지는 힌두교의 최고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바라문교가 나중에 힌두교라고 불리게 돼요. 힌두교나 바라문교의 최고신이 이시와라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 이시와라를 특히 힌두교나 바라문교에서는 이 요가 수행자들이 많아요. 요가 수행자들이. 이 사람들 우리는 불교에서는 주로 참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수행자들이 명상 수행하는 것을 참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힌두교 바라문교에서는 요가 수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어느 학파에서는 이 요가를 다 해요. 이 요가 수행자들은 이 브라마, 비슈뉴, 시바 중에서 요 시바 쪽에 가까운데 시바 쪽에 원래 가까운데 이 요가 수행자들이 특히 이 이시와라라는 이 명칭을 많이 써요. 브라마, 비슈뉴, 시바 대신에 이시와라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브라마, 비슈뉴, 시바는 창조, 유지, 파괴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창조, 유지, 파괴 창조자가 있고 그거를 유지는 뭐냐면 다스림이에요. 다스리는 자인데 유지 세상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창조, 유지, 파괴 이 세 가지 역할로 구분하는데 구분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창조주의 역할에 가까워요. 이렇게 다스리고 다 역할이 이름만 구분하지 다 서로 나누어 가지고 다 해요. 근데 이 이시와라는 뭐냐면은 이 세상이 창조, 유지, 파괴되고 이거 세상의 흐름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시와라는 이는 이제 수행자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요가 수행자들이 그 수행을 하다가 명상 수행을 하다가 어떤 그 정신적인 그 한계에 부닥치면은 기도를 하면은 이 이시와라는 그 수행자들의 수행을 도와주는 역할에 치중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고 유지되고 파괴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별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수행자들의 마음 경계를 열어주는 그 역할을 많이 해요. 공부하는 걸 도와주는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있고 공부하는 자들을 위해서 수행자들을 위해서 역할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시와라가. 그래서 그 역할만 위주로 하는데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이시와라가 불교에 오면은 여기 관자를 하나 더 붙여요. 아왈로키타라 그래요. 아왈로키타라는 말을 붙여서 아왈로키타 이시와라라고 하면 관자재가 돼요. 이게 이제 아왈로키타는 로키타가 이제 본다라는 뜻이에요. 본다. 아와는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관이라고 썼어요. 한자로. 관자재 보살은 이 중생들을 내려다본다 이 말이에요. 그 중생들을 다 살펴보고 있어요.
여기 이거는 뭐냐면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 중심 관자재는 사람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 중생들 중심으로 생명 중심으로 조금 성격이 달라요. 뭐 브라마 비슈 시바보다도 사람에 대한 내정이 강해요. 불교에서는. 그리고 이 관자재가 아왈로키타 이시와라인데 아왈로키타의 아하고 이시와라의 이가 모음 충돌이 돼요. 모음 충돌이 되면은 이가 떨어지기가 쉬워요. 하나가 떨어지면 아왈로키타 스바라가 돼버려요. 이시와라인데 이 스바라가 되면 이게 뭐냐면 소리라는 뜻이에요. 소리. 그래서 여기서 관세음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름이. 관자재가 관세음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아왈로키타 스바라가 돼요. 때 스바라가 되면 관자재고 이가 붙은 거고 아와 이가 붙어서 애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충돌을 해가지고 이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왈로키타 스바라가 관세음이에요. 이 관세음은 중생들을 내비다 보고만 있으면 뭐하냐 이게야. 중생들이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데 그 소리를 듣고 구원을 해줘요. 구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들어준다. 고통에 빠진 중생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구제를 해주는 역할을 관세음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시와라는 그 역할을 안 했다고. 그냥 수행자들만 도와줬거든.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 들어오면서 뭐가 생겨요? 자비행이 생겨요.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관자재 관세음이 내성불교의 수호자가 되는 거지. 왜? 자비 실천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만큼 한국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을 찾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요. 중생의 고통에 빠진 구원을 해주고 구제를 해주는데 이렇게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부처님은 사실은 부처님한테도 많이 빌지만 우리가 주로 관세음보살한테 빌어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대신에 뭐예요? 부처님은 뭐예요? 원래 이시와라가 하던 역할을 해요. 수행자들만 돌봐줘요. 부처님한테는 소원을 잘 안 빌어요. 부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오히려 이시와라의 역할을 해버려요. 한국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이시와라의 역할을 하고 그 이시와라는 관세음이나 관자재의 역할로 성격이 바뀌어버려요. 대성불교니까 우리는 대성불교니까 이 자비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자, 관자재보살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 그냥 설명을 했고요. 인도에서는 인도 말로다가 풀이를 하니까 딱 떨어지는데 네. 또 관세음이라는 말을 못 쓰는 이유가 뭐 중국 강태종이 이세민이라서 그 색자를 못 썼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 당나라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관자재보살이 됐다 그런 말도 있고. 그냥 그거는 잘못됐고 설이고 왜냐하면 관자재가 먼저였기 때문에. 이제서 알게 됐네요. 관자재가 먼저였고 그게 나중에 관세음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인도적으로 스풀이를 하면 자재, 관, 아와, 로끼따 그러잖아요. 아와, 로죠. 로끼따 해가지고 이시와라가 붙을 때 여기 아와 이가 붙어서 에로 변할 수가 있고 이게 이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게 지방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니까 아왈로키 때 시와라가 이게 관자재가 되는 거고 아왈로키 따스와라는 이가 탈락되는 거는 이거 사실은 사투리예요. 사투리 지방언어예요. 사투리 그러니까 관세음은 관자재의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반야신경만 할 때는 관자재보살이 우리가 관세음보살 할 때는
아발로키타 수아라? 네, 네. 아발로키타 수아라. 네.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그걸 그렇고 이 반야신경이니까 반야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반야 바람일다라 그런단 말이에요. 바람일다부터 봅시다. 바람일다는 바람 있다예요. 바람 있다. 바람은 뭐냐면은 바라는 뭐냐면은 건너편을 말해. 건너편. 강 건너편. 바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한문으로 저 건너편을 피안이라고 해요. 피안. 건너편 피안. 건너편 언덕 바람 하면은 뭐 건너편에 이는 뭐냐면은 가다 이 말이에요. 가다. 그러니까 건너편에 갔다 이 말이에요. 갔다. 이게 따는 뭐냐면 과거 분사예요. 영어 건너편에 갔다 도달했다 이 말이죠. 도달했다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과거 분사는 동사의 변화형이잖아요. 요게 형용사라도 쓰여요. 형용사로 쓰이면은 건너편에 도달한 이렇게 되죠. 도달한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또 명사로도 전성이 되죠. 명사로도. 그 명사로 전용이 되면은 있다가 바람 있다가 하면은 이게 과거라는 뜻이 했다 갔다 이거 그거 과거 시제가 없어져요. 그냥 건너편에 가는 것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에요. 건너편으로 가는 것 바람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도피안이라고 그러죠. 도달하다 도피안사라는 점이 있죠. 도피안이라고 그래요. 도피안. 피안에 도달한다. 피안으로 갔다. 가는 것. 가는 것이 가는 것. 이 건너편은 어느 편이에요? 어디에요? 어디를 말할까요? 건너편은. 부처님 강 건너기 전에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차안이라 그러죠. 이쪽은 어디를 말해요? 현실 세계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뭐예요? 이거는 사바 세계잖아요, 그죠? 사바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중생들이 사는 세계, 중생들이 사는 곳. 중생들이 사는 곳은 어떤 곳이냐? 번뇌가 많은 곳이 번뇌가 많은 곳. 번뇌가 있는 곳이에요. 번뇌가 많은 곳. 바람 있다는 거예요. 강 건너편은 번뇌가 없는 곳. 번뇌가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을 말해요. 바람이다. 번뇌가 없는 곳은 어떤 곳이죠? 이거를 열반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해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로 가는 것을 바람일다라고 해요. 해탈의 세계로 가는 것. 근데 해탈의 세계로 갈 때 뭐 타고 가요? 돈 건너야 돼요. 마음이 많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만 변하는 거지 가지는 말아요. 간다고 표현하지만은 가는 바가 없다 그러지. 마음이 해탈의 세계로 가는데 마음이 그 자리에서 해탈하지. 배 타고도 안 가고 비행기 타고도 안 가고 버스 타고도 안 가요.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바가 없다 그래요. 근데 가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뭘 타느냐? 이 반야를 타고 가요. 비행기 타고도 못 가고 배를 타고도 못 가고 반야를 타고만 가요. 반야를 타고만. 근데 반야는 타는 것도 아니에요. 또 비유를 하니까 반야를 타고 간다라고 하지만 반야는 뭐냐면은
브라저냐예요. 브라저냐. 브라저냐예요. 브라저냐. 저냐는 영어에서 노우예요. 노우. 아는 것. 노우. K-N-O-W. 노우이. ING를 하나 붙여주지 뭐. 알다. 이 ING가 붙은 걸 뭐라 그래요? 동명조. 동명사는 어디에 있는 절이요? 어제 유튜브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그러더라고. 영어 강의하면서 동명사가 나오니까 동명사는 어디 있는 절이냐고. 네, 동명사로 노잉이에요. 아는 것을 말해요. 알미라 그러죠. 근데 이 아는 것이 브라즈냐가 있고 비즈냐가 있어. 비즈냐. 비즈냐. 이 비즈냐는 뭐냐면 분별해서 아는 것이요. 분별해서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아는 것은 전부 이 분별해서 아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식이라 그래. 식별, 분별, 식별. 식별지라 그래. 식별지, 분별지라 그래요. 이 브라는 뭐냐면은 이 분별, 식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아는 것이에요. 바로 아는 것. 그냥 바로 아는 것. 그게 반야예요, 반야. 그래서 이걸 그냥 반야지라 그래요. 반야지.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옮겨서 반야지에. 이걸 해, 지자, 그냥 알지자를 안 쓰고 지혜지자를 많이 쓰죠. 그래서 분별, 식별을 해서 하는 중생들은 분별, 식별을 많이 하는데 분별, 식별의 주체가 누구예요? 네? 나예요, 나. 나. 나가 주체가 돼. 나가 주체적으로 작용하는 인식 과정은 나의 주체적 인식 과정 또는 인식 결과 내가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분별지, 식별지라 그러고 그거 아닌 거를 반야지라 그래요. 이 분별, 식별지와 다른 어떤 것을 반야라 그래요. 반야. 근데 여기서는 번뇌가 생기는데 여기서는 번뇌가 안 생겨.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야를 통하지 않고는 건너편 해탈 열반처에 못 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로지 이 반야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데 그 예비 과정이 있어요. 예비 과정. 반야 이전에 그래서 육바라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예비 과정을 5개를 반야 이전에 닦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보시, 시계, 인욕, 정진, 선정, 선정 지혜거든요. 이 지혜가 바로 반야 지혜예요. 반야를 통해서 바람일다에 가는데 그거를 앞에 닦아야 되는 거 5가지를 넣어가지고 육바람일이라고. 육바람일. 근데 사실은 불교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반야를 말해요. 깨달음이라는 것. 이 깨달음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 중생들이 그냥 깨달았다는 그 깨달음이 아니고 열반 해탈로 가는 것이 깨달음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생활 속에서 깨달았다 하는 그 깨달음은 반야가 아니잖아요. 반야 깨달음은 뭐냐면 오로지 열반 해탈에 들어가는 것, 바람일다가 되는 것, 그 열반 해탈처 건너편에 가는 것이단 말이에요. 건너편에 가는 그 마음이 열 번뇌 없는 곳에 가는 것이 반야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야와 바람일다의 기본적인 의미 뜻은 분석을 해봤고
만화 심경에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관세음 보살이 관자재 보살이라고 나오죠. 관자재 보살이 관자재 보살은 경전에 나오는데 우리가 뭐만 알 수는 없어요. 뭐 정말로 관자재 보살이 지옥에가 너무 기름기가 많이 아니 행, 심, 반야바람일다 그러거든요. 심, 반야바람일다, 반야바람일다. 관자재 보살은 이 행은 뭐냐면 수행했다, 닦았다 이 말이죠. 행은 수행이라는 의미죠. 행하였다 이 말인데 수행하였다. 뭘 반야바람일다. 심은 뭐냐면은 깊은 심, 심오한 말이 심오한 반야바람일다. 이게 반야바람일다가 평범하겠어요? 심오하겠지. 그 심오한 인도 말로는 감미람이라고 그래요. 감미람 반야바람일다양 이 반야바람일다를 수행을 하셨는데 시조견 그때에 비추어 보았다. 온 계공 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았다. 비추어 보았다 말이죠. 이 삼매 속에서 닦은 거겠죠. 온이라는 게 뭐냐? 온이 뭐죠? 색수상행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이게 이 불교에서는 온설이라 그래요. 이걸 온설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 온설이 중요해요. 이 온설 이전에 힌두교에서는 온설이 많이 있고 오장설이라는 게 있어요. 오장설이 뭐냐면은 이 장은 뭐냐면은 오는 알죠? 왕자 5개, 5. 장은 이거에 감출장자를 써요. 오장설이 있어요. 오장설이 뭐냐 하면은 이 다만의기 이론이라고 해요. 다만의기 이론. 다만의기 이론에서 제일 밖에 있는 게 뭐죠? 이거를 안나마야코샤라고 그래요. 안나마야코샤. 코샤. 이게 빵자코샤. 오장설을 빵자코샤라고 그래요. 빵자가 뭐냐면 5예요. 코샤가 이게 감춘다 이런 뜻이에요. 창고라는 뜻이 창고. 원래 코샤는 창고. 5개의 창고다. 뭐가 들어있는 창고냐? 인간의 영혼 아트만이 숨어있는 5개의 창고가 있다. 제일 밖에 있는 창고가 뭐냐면은 안나마야 코샤다. 창고다. 안나가 뭐냐면 음식이라고 해요. 음식. 마야 뭐뭐로 만들어진 음식으로 만들어진 창고다. 그게 뭐예요? 우리 몸이에요. 몸. 이 우리 몸 형체, 몸의 형체 속에 아트만이 숨어 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게 육체를 말해요. 육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프라나 마야 코샤요. 프라나 마야 코샤. 마야 코샤. 프라나가 뭐예요? 기를 말해요. 기, 호흡. 호흡으로 기로 만들어진 창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거를 우리는 그냥 두 번째를 갖다 기체라고 그러는 기체. 또는 뭐 몸을 어떤 몸의 부드러운 부분을 뭐라 그러죠? 유체라고 표현해요. 유체. 이게 우리 몸 속에 들어있는 부드러운 그거 유체 이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유체가 밖으로 나간다. 유체. 이 한자로는 이 깊은 유자를 써요. 깊은 유자. 유체. 그 안에 있는 게 뭐냐면은 안나마야, 그다음에 프라나마야, 그다음에 마노마야예요. 마노라는 게 뭐냐면은 마음을 말해요. 의지, 마노. 그다음에가 식이에요. 비갸나, 비즈냐나가 그 프라냐 반대말이죠. 비갸나, 마노, 마야, 고샤. 마노하고 비갸나가 있는데 마노를 의라 그래요. 의. 의자를 쓰고 요 비견하고 식이라 그래요. 이 의와 식을 합하면 뭐예요? 의식이지. 근데 이 의식을 우리는 그냥 하나로 의식이라 그러지. 이게 마음이잖아요. 근데 인도 사람은 마음을 둘로 쪼갠 거예요. 마노하고 비견하고 의와 식으로 쪼갰단 말이에요. 마음을. 마음을 분석을 해서 쪼갰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두 개로 쪼갰다. 의와 식으로. 그러면은 이 의와 식 중에서 어느 게 안에 있을까요? 의. 식은 저기 아까 바깥에 있었죠. 식이 더 안에 있다고 여기 힌두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힌두교에서는. 그래서 이 의식을 쪼개는 게 뭐냐면은 이 의는 뭐냐면은 외향적인 마음이에요. 외향적인 마음. 이거는 뭐냐면은 뭐를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잖아요. 외부지향적인 마음이에요. 외부지향적인 마음. 식은 뭐냐면 그냥 내재적이죠. 안에서 그냥 알기만 해요. 아, 덥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식이에요. 아이고, 그거 창문을 열어야 되겠다. 이게 의예요, 의. 행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 창문을 열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두 가지로 분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내 마음이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의와 식이.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안에 있어요. 식. 그러니까 식은 뭐냐면 수동적이고 내재적이고 의는 외향적이고 행동적이에요. 수동적, 능동적이에요. 능동적. 자꾸 뭘 하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해. 네, 식은 움직일 생각이 없어. 그냥 알기만 해. 근데 뭐 자꾸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이 많아서거든.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을 때는 뭐냐면 마음이 산란스러워요. 그래서 이 의와 식을 나누는 것은 명상을 하는데 기본이에요. 의와 식을 구별해가지고 의를 적게 하고 식이 많아지게 해야만 명상이 돼요. 그냥 뭐 하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자꾸 그 마음만 일으키면 많았으면 많이 일으키면 만호만 많이 일으키면은 그거는 명상이 아니고 망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앉아서 망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을 의와 식으로 구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자쿠샤 오장설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제일 의와 식이 마음을 두 개로 나눴잖아요. 몸을 육체를 거친 몸이라 그러고 이 프라나를 미세한 몸이라 그래요. 미세한 몸. 이 유체라는 말은 미세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마음은 의와 식으로 나누면은 의는 거친 마음이 되고 식은 미세한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이 더 미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친 마음에서 미세한 마음으로 옮겨가야 명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포인트를 못 잡으면 망상만 늘어나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일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이 네 개가 나왔잖아요. 끝으로 거친 육체, 미세한 육체, 거친 마음, 미세한 마음으로 내가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가운데는 뭐가 있어? 가운데 제일 가운데. 의식? 응? 의식? 양파를 집에서 요리하실 때 양파를 다 뺏기고 나면 마지막에 무엇이 남아요? 심. 씨야. 힘이 있어요? 네. 그것도 뺏기면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안 한다라고 불러요. 안 한다. 안 한다. 양파를 다 뺏기고 나면 남는 게 뭐냐면은 눈물이 남아요. 그게 뭐냐? 그게 양파의 맛이에요. 눈물은 양파의 맛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육체와 정신의 미세한 층을 들어가서 가장 가운데서 느끼는 이 안 한다가 뭐냐? 이게 인생의 맛이에요. 인생의 맛이에요. 이걸 환희라고 해요. 환희, 절대환희. 절대환희라고 해요. 절대환희. 이게 왜 절대환희라고 그러냐? 상대적인 환희심은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얻었을 때 기쁜 거잖아요. 이 절대환희는 네. 존재 자체가 뭔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그냥 내 존재 자체가 환희심이에요. 왜?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자리가 해탈열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와 식의 껍데기를 마음의 두 단계를 건너가야 되는 곳이에요. 육체, 몸과 마음의 세계를 건너가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이 이 아난다예요. 자, 이게 오장설이란 말이죠. 오장설. 이 오장설과 비교될 수 있는 게 불교의 오원설이에요. 이 불교의 오원설은 차이가 뭐냐면은 요 육체를 여기서는 거친 몸, 미세한 몸으로 안나마야 고샤, 브라나마야 고샤를 나누었는데 그냥 세 개라고 불렀어요. 여기 몸은 그냥 세 개예요. 근데 이 힌두교 우파니샤드에서는 마음을 의와 식으로 나누었잖아요. 마음을 의와 식으로 나눴는데 이 마음의 세계를 넷으로 나눴어요. 수상행식으로. 수상행식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옛날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사람의 몸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몸을 둘로 나눈다. 하다 서부터는 어떤 사람은 오른쪽 왼쪽, 어떤 사람은 상단 하단 그러고 여기가 거친 몸, 부드러운 몸 이게 있잖아요. 육체와 기체로 나누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정답인데 그 머리 좋은 학생들은 사람 몸을 둘로 나누면 죽어요 그래. 그렇죠. 사람을만 생각하고 마음을 어쨌든 마음을 둘로 나누면은 의와 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넷으로 나눈 게 수상행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원설을 보면은 힌두교에 비해서 마음을 더 세분화했다 이 말이에요. 몸은 그냥 하나로 세 개라 그랬고 마음은 수상행식으로 나눴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더 정밀하게 세분해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상행식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이제 중요하죠, 그죠? 여기서 보면은 이 여기서는 힌두교 여기 힌두교라 그러는데 원래는 우파니샤드예요. 힌두교 중에서도 우파니샤드라는 책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파니샤드라고 그러면 돼요. 네. 그래서 자 봐요. 그래서 이 행과 식은
요 의와 식하고 비슷해요. 이 행은 의에 가담해요. 의식. 의식을 행과 식이라 그러면 돼요. 이거는 행은 행동이 아니고 행동에 대한 의지. 행동하려는 의지를 말해요. 이건 마음의 분석한 거예요. 행이. 근데 보통 사람들이 행을 그냥 실천 이렇게 실천 행동으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 수상행식은 다 마음의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은 행동에 대한 의지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수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설이 오장설하고 구분하는 거 네. 비교하는 거 여기까지 했습니다.